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의 상황들을 살펴보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거죠. 40년 전에 정탐꾼 사건이 떠오르실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그 시절이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은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목적과 동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모세 시대에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는 사실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을까?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땅을 보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보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반된 두 가지 보고가 올라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하죠. 이 보고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의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보고의 출발점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땅을 보고 이렇게 돌아왔던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보고가 다를까요? 그들의 눈이 다르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실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낸다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불신이 동기가 되면 아무리 좋은 땅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동기가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상황에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목소리가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10사람의 목소리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공동체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정탐이 끝난 이후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바톤을 다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또 가나안 땅에 정탐을 이렇게 보내는 것일까요? 앞번에 실패를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앞에서 보았던 모세 시대의 정탐은요, 불신이 동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 말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불신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지형은 어떤지, 성벽의 높이는 어떤지, 어느 길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가 정해졌다면 무작정 달려간다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가 정해졌다면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1장에서도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널 것을 선포하면서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매우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목표가 있다면 믿음만을 말하면서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탐꾼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1절 후반절에요.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요, 많은 집들이 있었을 것인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창기라고 분명하게 창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여인의 집에, 그 창기의 집에 들어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도요. 여기에 보면 신앙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는 우연한 만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만남들은 대부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임을 우리는 많이들 깨닫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로 가실 때에 지리적으로 보면 유대와 갈릴리로 가는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수백 년 전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고 결혼하여 피가 섞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혼혈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도 섬기는 혼합 종교가 탄생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는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거를 영어로 해석하면 must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인 거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우물가에 앉아 계시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낮 시간이에요. 한낮 시간이에요.
중동은요, 날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쉬는 피에스타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온 것이죠. 사람들 앞에 서기 어려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번의 결혼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녀의 삶은 어떻게 보면 상처와 실패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할 만큼 그는 마음이 너무 버거웠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의 한 남성이 와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대화가 서로 오가는 겁니다.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14절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퍼가는 물은 곧 목마르게 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여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또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런 말들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인생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체면도 잊어버리고 부끄러움도 잊어버린 채 마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는 저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아는 저 사람을 보니 진짜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외쳤고 또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여인과의 만남을 그냥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 그곳에도 동일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호수아서에서 정탐꾼들이 수많은 집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들어갔느냐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어느 날 문득 두 정탐꾼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미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들이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왕은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에게 명령을 하였죠.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라합이 인생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4절에 그 여인이 두 사람이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그러면 정당화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속이는 인생이었던 것들, 거짓말과 속임수가 아니고서는 설명 불가능한 야곱의 인생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숨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말씀이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합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자입니다. 신앙의 연륜으로 치면 초신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위기 속에서 완전한 신앙적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합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장이지 않습니까? 이 11장에 아벨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그런데 이 믿음장에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라는 문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었고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생 라합의 행동을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죠. 라합은 지금 정탐꾼을 숨기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기준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한 존재로 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가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인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8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참으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던 여인이, 듣도 보도 못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고백은 또 어떻게 가능할까요?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직접 홍해를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걸음이라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들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두 정탐꾼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생 라합이 들었던 수많은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직접 경험했던 자들은 믿지 못해서 40년을 돌아서 왔는데, 이걸 들었던 자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백이 이 사람 앞에, 이 땅에 있는 사람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생 앞에서 너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에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지금 들었을 때 이 정탐꾼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믿고 들어왔으면 됐을 건데, 괜한 10명의 말을 듣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고생을 사스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했을 것입니다. 40년을 그냥 허비해 버렸네. 그런데 라합은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라합뿐이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합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의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라합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날까요? 찬송가의 그런 가사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그 다음 뭡니까?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등을 돌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쳐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믿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솔직히 사실 여기까지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듣고 믿는 건 뭘 못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 말씀 듣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쉽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믿는가 하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단순히 마음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왕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합을 불렀습니다. 내 집에 들어간 사람 다 끌어내라 라는 겁니다.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아주 미천한 자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라합이 지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왕 앞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거죠. 잘못했다가는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단순한 동정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이란 말입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택하는 신앙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 그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다라는, 거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믿음입니다. 진짜 드러나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입술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입술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순종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돼야 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 인생과 운명을 걸었던 라합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경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합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 기생이었던 라합,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라합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우리는 누굽니까? 진노의 자녀예요. 앞서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어 있던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통해 정확하게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들을 정확하게 라합의 집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는 그 말씀하시며 구원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을 정확하게 찾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생명을 걸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라합과 같은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라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성경은 라합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생이라고 기억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걸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기록이 됩니다. 기생 라합의 인생을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믿었는데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믿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입술로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으로 믿음을 보여내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묻고 또 묻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